3월 11일 새벽 만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새벽에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0편 1절에서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50편 1절로 15절, 시편 50편 1절로 15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전능하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발견하시려고 위하늘과 땅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의 언약한 이들이리나 하시도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재판장이시미로다. 셀라.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니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숫소나 내 우리에서 수념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들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한란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오늘 새벽 만나라 싸울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말씀으로 하루를 열어가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50편입니다. 아삽이라는 선지자가 12편을 기록했는데요. 시편을 지었는데 그 중에 한 편이라는 거죠. 특별히 오늘 말씀 속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한판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자는 거죠. 그래서 결국 교훈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교훈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오늘 아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첫째는 너희들이 이렇게 심판주라고 여기는 하나님이 누구인가 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첫째는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엘로힘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그렇습니다. 그 뜻은 주인이고 강한 자라는 뜻이죠. 결국 하면 지극히 강한 자이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심판하신 하나님이 누구냐? 지극히 강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누구도 그를 당해낼 자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심판의 하나님은 누구냐? 빛 대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빛 대신 하나님, 어두움을 이긴다는 거죠. 빛이 가는 곳에 어둠은 물러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안에 마음의 제약들을 하나님이 비추셔서 선과 악을 분명히 구분짓는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빛 대신 하나님이. 또 뭐합니까? 자연을 다스리는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번개와 천둥도 뭐한다? 하나님이 다 다스린다는 거다. 광풍도 불도. 그분이 우리를 뭐한다? 심판하실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오늘 아삽은 하나님의 심판에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사는 드리고 있고 예배는 드리지만 마음으로 하나님을 멀리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시작되어짐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우리가 마음으로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형식적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고 결국 우리에 대해서 공의의 심판을 시작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자로 서고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에 대해서 얘기합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느냐는 것입니다. 그들이 심판을 받을 만한 것이 있었냐? 아니라는 거죠. 매일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드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며 숫소와 순념사로서 예배를 드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렇게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렸지만 하나님은 원치 아니하는 제사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는 건 자신이 돌봐주시고 내 감사가 있었는데 감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신실한 약속을 이해한 것을 믿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신실하지 못한 분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삶을 살았는데 불순종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고 기도하지만 응답을 기대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랍니까?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서원을 갚아주시며 한란날에 부르면 너를 건져주시고 영화롭게 하리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참된 예배자, 참된 기도를 드린 자에게는 반드시 서원을 갚으며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시켜 보기를 원합니다. 어떤 적용이 될까요? 감사로 예배 드리라는 것입니다. 결국 감사로 예배 드리라는 얘기가 뭐예요?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나와 가까이 계시다는 거죠. 내가 일터에 사무실에서 일할 때 해가 보이진 않지만 환하게 밝아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믿고 감사하자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자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자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살 수 없는데 오늘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려고 살려고 하는 그 몸부림 속에 감사하자는 것입니다. 또 뭐요? 삶의 현장 속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자는 것입니다. 나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신, 고아와 가부처럼 버려두지 않으신 하나님을 경험하자는 거죠. 그래서 감사로 예배 드리자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다. 결국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감사를 드리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의 예배가 어떤 예배일까요? 바로 삶의 현장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신앙의 태도, 이것이 바로 감사로 예배 드린 자라는 것입니다. 삶의 현장, 때때로 만족하지 못할 수 있죠. 부족할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 한참 모자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 신앙의 태도로 감사함으로 살아간다면 그 자체가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드리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삶의 현장에 있든지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감찰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의 것을 꼭 깨닫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어물로 죽었던 저희들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생명 연장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월요일 아침을 맞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일터로 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디에든지 최선을 다해서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임재하며 감사로 나아가는 삶의 예배자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을 살아 우리 성도들, 자녀들, 세운가 일터와 sab자를 굳건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예담교회 부흥하고 성장하게 해주시고 예담 작은 도서관과 윤수일 목사와 저희 가정을 굳건하게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